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블레싱이라는 찬양 했었는데요. 우리 서로 이렇게 양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라고 축복해 볼까요? 시작. 예,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아니다. 다르게 해볼까요? 하나님 은혜가 언제나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되게 잘 나갔고 뭔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위치라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하라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전생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쭉 한번 스캔해 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기적이 있습니까? 어떤 기적입니까? 지원이가 유연이를 만나 결혼한 거? 예, 기적이 아니군요. 예. 어떤 게 가장 큰 기적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을, 크고 작은 것들을 저는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마블에도 엄청난 등장 씬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등장 씬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이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외에 보여주셨던 모든 기적들을, 이것을 믿는다면 그 모든 기적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이라고 할 때는요, 신앙에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당연히 지극히 지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요소가 있어요. 뭐 되게 중요합니다. 맹목적인 신앙 아닙니다, 우리. 근데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식, 상식, 경험, 기타 등등으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때로는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졌나요? 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띄워줘? 너무 방송팀 끝나고 보자. 이거랑 나랑 너무 아니에요. 제가 뭘 보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그렇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뭐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일 수 있지만 바로 뛰어넘어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요, 어둠 속에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모두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웃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닐 때가 있죠. 두렵고 항상 불안하고, 때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레이션으로 함께 고백했듯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외롭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피곤해졌습니다.
더 지쳤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하며 살아가요. 지금 무엇을 소비합니까? 가장 많은 소비는 영상인 것 같아요.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서 구독과 좋아요를 끊임없이 누릅니다.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맛집을 찾아갈 시간이 없으면 맛있는 먹방을 보며 대리 만족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방학을 기다리죠. 왜요? 돈 모아서 어디 갑니까? 여행 가야 되거든요. 나의 가장 큰 위로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없어도요, 여러분들이 꽂힌 것, 요즘 다 돈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알바하고 열심히 용돈 모아서 꽂힌 무엇은 어떻게든 사고 싶어 합니다. 하루하루 피곤하죠. 아직 학기가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직장은 연말이라서 너무너무 바쁠 겁니다. 그래서 바쁜 하루를 마치고 너무 피곤해서 깨끗하게 씻고 스트레칭하고 정결하게 하고 자 침대에 누워서 바로 잠을 잡니까? 피곤해도 그냥 잠들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유일한 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어느새 새벽 3시,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세상을 바꾸는 이미 빛이요 소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보니 어느새 피곤하다 잠시 보자 했는데 일찍 자는 것은 물 건너갔고요. 새벽 3시 잠이 깨버렸습니다. 피곤한데 더 피곤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죠.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열심히 안 살면 돼요. 열심히 안 살고 대충 적당하게 사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끊임없이 경쟁해야 해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족과 인정을 받는 어떤 압박과 스트레스를 적당히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겁니다. 때로는 포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애 포기합니다. 결혼, 좋은 직장, 좋은 집, 하고 싶은 일과 무엇들 어느 순간 하나 둘씩 적당히 하거나 접어버립니다. 적당하게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겁니까? 최소 내 생계가 유지될 정도만 최소한의 어떤 활동을 하며 대단한 기대, 엄청난 소망 이런 거는 그냥 고이 접어두고 나만의 소소한 행복거리를 찾아가며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만족하며 사는 것이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는요, 열심히 살든 적당히 살든 어느 순간부터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안다고 여러분들 되게 자신만만하잖아요. 졸업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 시기에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저것을 준비할 수 있고 수많은 플랜들이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하는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졸업 후에 여러분들 미래를 그려보죠. 잘 그려지나요?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불안하죠. 불안함을 잊어보려고 남들이 하는 것은 다 따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불안해서 미치기 때문이죠. 이러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대림절을 지나 성탄절은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어떤 장르의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그곳에 그 어둠을 뚫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며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확실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인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시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하신다, 인도하심을 믿는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여전히 우리 한켠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시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기적이에요. 공부를 조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대충 했는데 자격증이 붙었고, 대충 했는데 면접에 통과해서 취직이 됐네요. 대충 했는데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결혼까지 했네요. 청약이 잘 돼서 집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기적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적 앞에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신앙의 요소에 기적이 있는데, 기적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 기적이 되는 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drop the beat. 안 돼요? 안 돼.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면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 기적이 뭐냐면 이곳에 어둠을 뚫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암만 노력을 해도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적은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적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떤 계획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 기적 앞에서. 어떤 기적입니까? 이 기적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모험이고요. 좋은 말로 하면 모험이고, 매우 불안한 것에 내 몸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어떤 불안함에 내가 던지는 겁니까? 여지껏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어요? 속도, 결과가 전부라고 배워왔고 몸으로 경험했던 우리가,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누구보다 한 걸음 더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삶의 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모험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위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확실하게 여전히 결정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결국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성탄절이 우리 세상의 어떤 흐름에 보면 연말에 있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복잡하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이런데 성탄절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은요, 1년 주기로 본다면 성탄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바쁘고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오히려 신앙은 이때가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죠? 열심히 준비하는 거, 열심히 계획하는 것,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은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그 기적 앞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적 앞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위험, 기다릴 수 있는 불안, 기다릴 수 있는 모험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목표를 무언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당장 결과가 나와야 하고 중간 단계는 그렇게 그닥 중요하지 않고 빨리 건너뛰기를 원하는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기적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야 할 신앙이고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 은혜샘물 공동체 안에 있는
슬픔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요, 남에게 드러내지 않지만 아주 뿌리 깊은 실망감, 주님을 향한 실망감 때문에 도무지 주님을 기다릴 수 없는 안타까움을 여러분들 감추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다 지쳐서요, 주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임마누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둠 속에 지쳐 있고 쓰러져 있고 포기하고 싶은 너가 아니라요, 사실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죠. 그렇게 쓰러져 있고 포기하고 싶고 지쳐 있는 우리가요, 이곳에 있는 우리가 누가 알아줘야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줘야죠. 우리가 서로를 알아주고 알아봐주고 불안함 속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견디고 격려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우리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때가 돼서 놀랍게도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2시가 됐네, 모였네, 일주일에 한 번 봤는데 1년을 봐도 2년을 봐도 더 이상의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우리가 그저 그렇게 또 혼자 힘들어하다가 찬양 부르거나 듣거나 기도 듣거나 고백하거나 말씀 듣다가 뭔가 꽂히는 게 있으면 조금 위로받고 또 혼자 가서 각계 전투를 하다 모이는 우리가 아니라요, 모두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이고 모두 격려와 위로와 괜찮음이 필요한 우리지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며 격려하는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요. 누가요? 그분께서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멈출 줄 모르고 멈추거나 느리게 산다는 건 너무 막연한 어떤 불안함에 사로잡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참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경험도 그럴 거고 제 경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참 느리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나 우리의 시간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으로 느리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적어도 바삐 살아가는 직장이고 학교이고 내 일상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시간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느리지만 분명하게 확실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안부를 묻고 서로에게 선대를 베풀 때 우리는 바쁜 시간 속에서도 느리게 살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 자리를 버리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위치와 모든 영광을 한 몸으로 받는 그 귀한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릴 만큼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아무리 영광스럽다 해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바꿀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그냥 하늘에서 전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눈물 다 아시잖아요.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니면 천사들을 시켜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아주 처절한 배반과 배신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가난함을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은, 내 집은, 우리 가정은, 우리 부모는, 내가 주어진 환경은 도대체 왜 이런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태어나기만 가난하게 태어나고 럭셔리하게 사신 게 아니라 가난함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가난한 자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외로우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환승연애를 봐야 하고 나는 솔로를 봐야 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외로움이 조금 채워지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만큼은 슈퍼스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시간에는 예수님 혼자 계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 괴롭습니까? 이제 괴로움도 넘어서 포기했습니까? 기도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렸나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참 약해, 나약해, 마음도 연약하고 신체도 체력도 건강도 참 약해. 여러분들만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도 누구보다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기로 오셨잖아요.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에 따라 생존 여부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돌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창조주라서요? 구원자라서요? 전능자라서요?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셔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어려움들을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곳에 우리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단순히 2000년 전에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어 놀라운 기적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개인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곳을 뚫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게 기적이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기적을 바라는 겁니까? 어둠인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없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할 준비가 됐나요? 다시금 주님을 기대해 봅시다. 기대할 준비가 됐나요? 주님을 소망해 봅시다. 꺾였던 우리의 마음, 너무나 언제 내 모습이 이랬냐 할 만큼 모든 것을 잊고 살았던 내 모습들을 다시 시작해 봅시다. 왜요? 이곳에 지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해서 근데 기쁨으로 선포하자니까요. 막 이제 막 끝나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실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